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가룟 유다의 배반의 입맞춤 장면입니다. 43절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자리를 정리하는 그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기도하실 거라는 걸 알았겠죠.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를 12 중에 하나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복음서에서 총 9번 등장하는 이 문구는요, 오직 가룟 유다만을 지칭합니다. 가룟 유다를 지칭할 때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최측근이다 그 말이죠. 최측근. 예수님의 12 제자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듣고 보고 배우는 그런 예수님의 최측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배신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최측근의 사람이 배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던 최측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국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 내부에서 일어난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배신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 인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이 가룟 유다가 숨어 있다. 그래서 익명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한 인격과 인격으로서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인격성이 결여된 익명성으로 지금 변질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큰 교회, 대형 교회 거기서 편하게 드러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봉사하는 것이 귀찮고 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그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대형 교회에 가서 그냥 익명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선호하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만남과 교제 그리고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4절과 45절 보시면 예수를 가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단단히 잡아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입맞춤, 가장 유명한 기스 장면입니다. 은혜의 자리가 배신의 자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식 인사죠. 존경과 사랑,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때 입을 맞춥니다. 지난 주일 살펴봤지만 요셉이 그 형제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우는 것, 또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반지를 끼워주는 것, 여기서 나타나는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공통적인 사랑과 용서와 환대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입맞춤을 유다는 배신의 입맞춤으로 전락시키고 만 것이죠.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아름답고 겉으로 볼 때 좋은 것 같아도요, 그 속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까이 다가와 입을 맞추었는데 특별히 여기서 입을 맞춘 것은 좀 더 강조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렬한 입맞춤, 반복된 입맞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 격하게 입맞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너무 유별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친절을 베풀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인생의 지혜로서 깨달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까이 다가온다고 다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우리는 다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를 하는데 웃으면서 악수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시커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겉은 웃고 있는데 반갑게 악수를 하면서 상대를 향한 실망과 증오와 미움과 적개심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함께 이렇게 모였는데 서로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인사하고 안아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마음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수한 사랑과 축복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 사람을 향한 질투와 시기, 미움과 증오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우리가 겉으로만 친한 척하고 축복하는 척한다면 그런 공동체는, 그런 관계는 반드시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배반의 키스를 날리는 가룟 유다에게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 넘기는 유다를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친구여,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이것은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말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던질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기회를 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가식적인 위선적인 입맞춤을 날리며 랍비라고 인사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해 정말 진심을 담아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고 돌이킬 수 있도록 끝까지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유다는 듣지를 않았죠. 초대 교부인 크리스스톰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모든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씻겨주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의 이면적 의미는 완전히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완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충분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배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먼저 챙기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유다는 거절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식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우리는 소극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우리도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배반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친구야,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4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령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가룟 유다의 이 입맞춤은 군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인이죠. 신호입니다. 이 사인을 보고 검과 몽치를 잡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결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수많은 무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그때 체포되지 않으시고 캄캄한 밤 이 새벽 미명에 강도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체포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거기에 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성경을 이루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강도 취급을 받았다,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폭력배 취급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여러분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보다 오해를 받고 죄인 취급을 당해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거나 조금이라도 내 인격이나 나의 위치가 깎여 내려져 가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오해의 순간을 잠시도 참지 못해서 정말 안달복달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죄인 취급당하는 것을 기꺼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오해와 모함과 그 억울함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가정이든 교회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이 관철되어야만 우리는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이 무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을 묵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기도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품에 품고 있던 칼을 꺼내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폭력을 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늘 졸았기 때문에 혈기를 부리고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기도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돈에 팔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43절 그리고 48절의 검과 몽치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47절 칼, 베드로가 품고 있는 칼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검과 몽치, 칼,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말씀과 기도. 예수님은 기도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에 실패했더니 혈기를 부리고, 기도에 실패했더니 예수님을 버리고, 기도에 실패했더니 동료도 다 버리고, 기도에 실패했더니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품에 칼을 차고 있었어요. 칼을 차고 있으니까 그 칼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안에 말씀을 품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쓰게 됩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그것이 감정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그것을 품고 있으면요, 결국은 그것이 드러나고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적개심을 내가 품으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향한 그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를 품을 때 결국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십자가가 없고 인간적인 검과 몽치와 칼을, 이 세상적인 방식을 품고 있으면 결국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혈기를 부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가롯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해 버립니다. 다 제자들의 이름이 생략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는 베드로의 이름도 생략되고요. 그 어떤 제자들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47절에 보면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51절에는
한 청년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이름을 잃어버리면 사실 존재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왜 마가복음 저자가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이 장면에서 제자들의 이름을 다 불러 처리를 해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기도에 실패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이 장면에서 그들은 이미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실패하고 인간적 혈기를 부리니 제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예수님의 편지로 향기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우리가 유지하고 그 정체성 부르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에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히는 이 순간 모든 제자들은 그들이 장담했던 그들이 확언했던 그 말을 다 뒤로 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합니다. 50절 말씀처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도망자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가룟 유다마저도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